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환경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공장식 축산을 통해서 환경오염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환경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무제등 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아름다운 산과 또 뒤에 보이면 우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창조 질서 보존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생태 환경을 잘 보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뒤에 보시는 요것이 요 무제등 공원이지만, 전에는 여러분 요 앞에 보면은 요 무제등 공원에 뭐가 있었냐면은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소각장이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이렇게 태웠던 곳이죠. 참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 공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참 격세지감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잠시 우리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 다시 맑은 하늘을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 며칠 전에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맑은 하늘도 보이고 또 대마도도 이렇게 보이는데 점점점 하늘이 그 푸른색을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환경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그 파괴가 멈추었다면, 이제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으로 말미암아 2배의 가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되는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환경주의를 맞아 우리가 또 아동부 학생회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환경오염의 원인을 6가지 정도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의 증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 소비도 증대되고 생활 공간이 더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생활 쓰레기와 배설물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무제등 공원에 전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다는 것은 생활 쓰레기가 많았다는 말이겠죠. 특히 부유한 선진 국가일수록 한 사람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많아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렇게 인간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은 어느 정도 자연환경이 이렇게 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환경 문제는 날이 갈수록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었고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경사회 초기에는 세계 인구가 한 5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부산, 그 다음에 경남 이렇게 합치면 그 정도 되겠죠. 1800년경에는 1억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세계 인구는 약 79억 명이었고, 2023년 현재는 78억 명이고, 2100년에는 112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한 의료기술은 병원군의 발견, 공중위생의 개선, 백신 개발, 식량 공급 증대 등 인구 증가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파른 인구 증가율은 1963년 이후 다행히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족 규모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산화 제한 등이 인구 증가율 감소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생 혹은 저출산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인구 감소에 아주 크게 이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부산 CBS가 저출생 캠페인 벌리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은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가 되더라도 기술 개발과 의학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인구수는 갈수록 주눅으로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출생에 관해서 최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까? 바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인력이 아닌 단순 연금 수혜자가 늘어나면 그 세금을 뒷받침할 젊은 세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젊은 세대가 세금을 내거나 연금을 부어줘야 은퇴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연금 제도를 지혜롭게 잘 개선하고 또한 은퇴 및 노령 인구가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죠? 뭐 체력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 그죠? 그들의 경험을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강정 목사님이 잘 하시는데 그 이야기 할머니 그런 것처럼, 그죠? 이제 이런 것처럼 은퇴하신 분이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제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가 아이들에게, 젊은 애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 그런 교육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은 자원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당회에서 야외에 가기 때문에 물도 필요하고 간식도 필요하고 뭐 과일도 필요하고 다 이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오면 그게 쓰레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환경예배, 야외예배에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이 공원 자연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쓰레기 하나라도 남겨가지 말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발생은 과도한 자원의 사용입니다. 자원 사용량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생활 수준 향상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약 3억 명의 미국 인구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0%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이 100%에서 30%를 3억 명밖에 안 되는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원은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재생 가능한 자원은 산소, 물과 식량, 목재와 같은 생물학적 산물이며,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는 화석 연료,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대부분이 재생 불가능한 화석 연료라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는 한번 사용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교화 과학 포럼 인천에 가서 포럼을 했었는데 그 인천 서해안 바다에 연기가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화력발전소가 거기 있답니다. 바다 그 섬에 화력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연기가 확 이렇게 나더라고요. 우리 중국 쪽에서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날아오지만 서해안 쪽에 있는 화석발전소에 그 뭡니까 오염들이 이제 쭉 이렇게 서풍을 타고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화석 연료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지구 환경도 파괴하고 재생불가한 에너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 세 번째는 생산력과 소비력의 증대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산하니까 또 많이 소비하고 쓸모없는 거를 그냥 사게 되는 거죠. 혹시나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 뭡니까 TV에 보면은 그 홈쇼핑 보시는 분들 없죠? 그죠? 대부분 안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른 교회 사람들 홈쇼핑 보면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 방송 보니까 필요할 것 같고, 안 사면 막 죽을 것 같고, 안 사면은 이거 막 시대에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홈쇼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가 홈쇼핑을 하도록 소비력을 증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생산력과 소비력의 증대가 환경 발생의 오염 세 번째지요. 자, 이렇게 향상된 생산력은 과소비로 인해서 쓰레기의 과다 배출과 막대한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됨에 따라서 환경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됩니다.
네 번째는 환경 발생 오염의 네 번째 원인은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인간 우위 사상입니다. 이러한 인간 우월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연 자원은 무한하고 공짜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이 성경 구절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기도 하지만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로 이어져서 자연을 파괴했다는 것은 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환경오염 발생 원인 다섯 번째는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이러한 이기심에 대하여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그러한 재미난 예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 무제동 공원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아름다운 이 자연 경치에서 맑은 공기 이렇게 마시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저기서도 막 놀고 그러면서 가버리면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죠? 우리가 가버리면 여기 쓰레기 버려도 뭐 몰래 버리면 되니까 가버리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전체가 그러면 여기 이 무제동 공원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집이 아니니까 몰래 버리고, 이거 쓰레기 들고 가면 귀찮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 생깁니다. 함께 사용하는 공유 공간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환경오염의 다섯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간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 있는 것만 생각해요. 내 가족, 우리 교회, 내 공동체. 그러나 저 멀리 뭐 저기는 영도라든지 혹은 저 뭐 다른 뭐 강원도라든지 멀리 있는 곳은 생각을 안 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으로 생각하죠. 당장 오늘 혹은 길게 생각하면은 뭐 한 달 후 혹은 1년 후 정도 생각하지 50년 후, 100년 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50년 후, 100년 후에는 여기에도 또 사람이 살아가고 또 여기에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터인데 내가 제대로 이 아름다운 공간을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환경 오염된 공간에서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멀리 바라보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멀리 생각하시는, 멀리 보고, 또 우리는 하늘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생각하고 하루하루,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뭡니까 단기간에 벌어진 사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생각해야만이 환경오염과 위기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은 이러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시행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직분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우는 것이지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집사님들은 봉사의 직분, 구제의 직분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인간 공동체 구성원들과 이웃에 관한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건이죠.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고 배려하고 섬길 때 우리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까지 우리의 관심과 배려와 연대를 확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죠.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로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아끼고 보존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대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제등 공원에서 저 아름다운 이곳에서 야유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청지기 사명이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모든 동식물과 저 하늘의 구름과 바람과 바다와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림은 생태 위기의 시대에 창조 세계 질서를 보존하는 청지기의 사명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